이 시간에 그럼 바로 이어서 우리 신명기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로 21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로 21절. 신명기 11장 18절로 21절 말씀 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국말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로 21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들을 너희 마음과 너희 혼에 두며 또 그것들을 너희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너희 눈 사이에 붙여 이마의 표로 삼으며 또 그것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내가 내 집에 앉을 때에든지 길에서 걸을 때에든지 누울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그것들에 관하여 말하라. 또 너는 내 집의 문기둥과 내 문에 그것을 기록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들과 너희 자녀들의 날들이 많게 되어 땅 위에 있는 하늘의 날들같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모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에게 귀한 부모님을 허락해 주시고 또 때가 되어 어른이 되어 결혼했을 때 저희들에게 또 자녀를 허락해 주신 놀라운 복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부모로서 정말로 하나님 기쁘게 하는 부모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가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저희가 그 진리를 보고 또 배우고 삶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당신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의탁하오니 성령님께서 주관하셔서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대로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목사님을 허락해 주시고 귀한 집사님들 비롯해 귀한 성도님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과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계속해서 복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 자녀 양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제가 이제 오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텐데요. 부모 제자 훈련반에서 처음 시작할 때 이 부모로서 어떠한 개념과 철학,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프닝으로 했던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나는 이미 할머니, 할아버지고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혹시 예외가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살아있다면 아직 부모로서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결혼했다 할지라도 또 내가 아직 어리고 결혼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부분을 여러분이 진리를 잘 알 때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또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자녀 양육이고 성경적 자녀 양육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기술이나 테크닉을 생각을 해요. 자녀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하고 그럼 자녀가 어떤 식으로 변할 거다라는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올바른 자녀 양육, 성경적인 자녀 양육은요, 내가 어떤 기술과 요령을 터득하냐가 아니에요. 바로 부모인 내가 성경적인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쉬운 길을 선택하고 쉬운 길에 이렇게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내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1장 말씀 보면 그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또 그것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내가 내 집에 앉을 때든지 길에서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에 관하여 말하라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앉아있을 때, 걸을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계속 말할 수 있어요? 말 못합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부모로 살아갈 때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으로 내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한 것을 내 삶으로 그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삶이 이렇게 쉽게 거저먹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 삶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고 바뀌는 거예요. 무엇으로써? 부모로서. 그때 그 모습을 자녀가 보고 자녀가 배우고 자녀가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인 자녀 양육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제 자녀 양육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질문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요. 내 자녀를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번에 배워서 어떻게 내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게 초점이 아니에요.
부모로서 내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이 먼저 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부모로서 놀라운 복을 받는 겁니다. 하루 30분 자녀 데려다 놓고 너 자녀 이렇게 자라야 되고 이렇게 자라야 되고 가르치는 시간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24시간 부모의 하루하루 1시간 1시간 일거수일투족이 자녀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서 오늘 보게 되면 우리 부모님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이 자녀일까요? 부모입니다. 부모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부모예요. 내 자녀를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겠다고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 기도하고 나가요. 물론 그 이 모습을 통해서 자녀가 복받는 건 확실해요. 그런데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은 나 부모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요,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로 나중에 평가를 할 거예요. 내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자랐느냐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내 자녀가 어떻게 내가 기대하는 바대로 자르면 뭔가 거기서 뭐 이렇게 자신감도 생기고 뭐 어깨도 으쓱거리고 내 자녀 봐 하고 또 내 자녀가 사회적인 어떤 기준 내에서 잘 못 따라가면 내 자녀를 내가 별로 못 키웠나 봐. 근데 굉장히 잘못된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 양육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는 내가 자녀를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했는지로 평가하지 내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자랐느냐로 평가하지 않아요. 물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했을 때 내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잘 자랄 가능성과 확률이 많아지겠죠. 그렇죠? 심는 대로 거두는 어떤 그런 법칙에 따라. 하지만 예전에 호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자녀가 반항적이고 조롱하고 비웃는 자예요. 그래서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자녀를 가르쳤지만 자녀가 그 말씀에 안 따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부모님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자녀가 그렇게 거역하고 반항하는 자녀였으니까 벌 받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고자 온 헌신을 다했다라면 그 사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거예요. 그리고 자녀도 자신이 부모님께 순종했는지 그 사실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받을 겁니다. 따라서 자녀의 입장에서도요, 부모님이 크리스찬 부모님이고 신실한 부모님이고 성실한 부모님이고 너무나 성숙한 부모님이어서 복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녀요. 제 부모님은 뭐 하나님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제 부모님 교회 생활 엉망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올바르게 권위에 순종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자랐는지로 평가해요.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부모로서 순종했는지 그리고 자녀는 자녀로서 순종했는지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따라서 내가 부모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자녀에게도 복이 되지만 누구에게 복이 된다고요? 부모인 나에게 먼저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딱 두 가지만 좀 전달하고자 합니다. 자녀 양육의 목적과 그 다음에 영원이라는 관점, 이 두 가지만 여러분께 언급하고자 하는데, 자녀 양육의 목적이 뭔가요, 여러분? 자녀 양육의 목적. 자녀 양육의, 여러분 자녀가 나중에 자랐을 때 어떤 모습이 돼 있기를 원하세요? 또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가 나중에 어떤 모습이 되도록 지금 가르치고 있나요? 성경에 보면, 제가 시간 관계상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찾지는 않겠지만,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2장에 바로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인데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내매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20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자녀 양육하고 전혀 상관없는 구절처럼 보이지만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무엇에 마음을 쏟고 무엇을 쌓아두길 원합니까?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의 자녀가 보물을 쌓아두고 명예를 쌓았고 높은 지위를 갈망하게끔,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삶의 목적이 되게끔 여러분이 가르친다라면 우리는 결국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하게 가르치는 것과 똑같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종종 혼돈합니다. 자녀가 뭔가 돈을 많이 벌고, 소위 말해 자녀가 높은 지위에 오르고 자녀가 엄청난 명예에 오르면은 내가 자녀를 양육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런가요? 내 자녀가 명문대 입학하면 자녀 양육에서 내가 복 받은 거예요? 내 자녀가 엄청난 부자가 되면 내가 내 자녀 양육한 데서 복 받은 건가요? 내 자녀가 사업에 성공했으면 내가 자녀 양육에서 복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소위 말해서 세상이 말하는 명문대 안 간 자녀를 둔 부모들은 다 저주받은 건가요? 소위 말해서 돈을 많이 엄청난 백만장자가 되지 못한 자녀를 둔 부모님은 다 저주받은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자녀 양육에 접목을 시켜요. 그리고 내 자녀도 하나님께 복 받아서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정확히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 양육의 목적이요, 내 자녀가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어떤 지위에 오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게 만든다는 게 뭐예요? 바로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모로서 내가 훈련시키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부, 명예, 지위가 자녀 양육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침례자 요한의 어머니는 어땠을까요? 엘리사벳. 또 디모데 목사의 어머니 누구예요? 유니게. 그녀는 어떤 상급을 받을까요? 분명 침례자 요한이나 디모데나 엄청난 부를 소유하거나 엄청난 학벌을 가지고는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정말로 어릴 때부터 잘 교육받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경건한 어머니로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 내 자녀가 나중에 어떤 모습이 될까 할 때 그 그려지는 형상이 어떤 형상인가요? 때때로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말하시는 부모님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다만 제 자녀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안 받고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만족해요. 제가 큰 욕심도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여러분 자녀가 편안하게 사는 것도 여러분 자녀 양육의 목적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사는 게 목적이라면 디모데의 어머니는 힘든 자녀 양육 못한 거예요. 침례자 요한의 어머니 자녀 양육 못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1절인데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 쇠곡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또 나사로라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누가요? 거지래요. 그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라. 또한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이 이야기 지금 전반부를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는 다 알 거예요. 누가 천국에 갔습니까? 나사로가. 부자는요? 지옥이에요. 부자의 어머니하고 나사로의 어머니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어떤 어머니가 기뻐했을까요? 영원토록. 부자의 어머니가? 아닐 거예요. 자기 자녀가 지옥에 있는 걸 알았는데. 그러면 나사로?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왜요? 내 자녀가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았지만 그의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주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거든요. 아마 이 나사로를 보면 몸에 아픈 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헌대투성이라고 하니까 진물이 나오고 종기투성이로 아마 건강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가난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그는 저 천국의 소망 가지고 주님 사랑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주님 곁에 간 거예요. 따라서 내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도록 내가 이 땅에서
도와주고 훈련시키고 이끌어주는 게 부모의 자녀 양육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들에게 많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펼칠 필요 없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로새서 3장 21절.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들이 낙담할까 염려하노라. 아버지들에게 어떻게 자녀 양육할지 말해주고 있고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자녀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부모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더라도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을 반항하고 부모님을 거역한다면 그 자녀는 올바르게 될 수가 없어요. 100% 올바르게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명령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주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그래서 부모에게도 그리고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왜요? 나중에 그들이 구원받았다라면 천국 가서 각자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을 거거든요. 자녀가 잘 믿었다고 내가 상 받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가 반항적으로 자랐다고 부모가 벌 받는 거 아닙니다.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최선 다해서 자녀에게 교육하고 자녀를 양육했느냐로 심판받아요. 또 자녀 역시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말했지만 자기가 뭘 잘했다고 어떤 게 부모님을 좋은 부모님 만났고 또 안 좋은 부모님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부모님이 구원받지 않았어도 자녀는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 기쁘게 하는 자녀로 자랄 수 있어요. 또 부모님이 정말로 훌륭한 크리스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님을 거역하면서 잘못되게 될 수 있고요. 따라서 결국은 각 사람 자기의 믿음과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리고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 삶이 우리 자녀 양육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 양육이라고 할 때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지금 자녀를 양육하는데 내 목적은 뭔가? 내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자라게 하는 것이 내 목적인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그것이 혹시 마음속 깊은 곳에 이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어떤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나도 모르게 세뇌당해서 내 자녀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라면, 아니면 하나님도 믿고 양다리 걸치게 만든다라면, 또 그런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전달한다라면 부모인 우리가 먼저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올바른 자녀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자녀 양육의 목적 뭐라고요? 내 자녀를 하나님께 영광되게 양육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이 되도록 내가 계속 나에게 주어진 기간 동안 훈련시키고 도와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로서 자녀 양육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신명기 제가 11장 오늘 본문 말씀 읽어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로 19절만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1장 18절로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들을 너희 마음과 너희 혼에 두며 또 그것들을 너희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너희 눈 사이에 붙여 이마의 표로 삼으며 또 그것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내가 내 집에 앉을 때든지 길에서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에 관하여 말하라. 부모로서 정말로 앉을 때든지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자녀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부모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이나 주어졌습니까? 영원치가 않죠. 가장 영향력 있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한 20년 정도. 그렇죠? 그리고 자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물론 결혼했다 할지라도 부모의 영향력은 받긴 받아요. 그래서 자녀 보통 한 50에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면 50년 정도.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초반 20년입니다. 10년, 20년.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내 자녀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허락해 준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내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라고, 훈련시키라고. 따라서 만약에 부모로서 내 자녀가 이 땅에 살 70년, 80년 그 삶에만 초점 맞춰서 자녀를 양육한다면 정말로 아까 앞에 나왔던 부자처럼 어리석은 거예요. 나중에 저 영원한 천국에서 어떠한 상급도 없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복되지 않게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모로서 내 자녀가 영원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내가 자녀를 준비시켜 나간다라면 여러분에게 많은 지혜와 많은 영적인 안목이 생길 겁니다. 어떻게 내가 내 자녀가 영원히 사는 것에 있어서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자녀가 내 소유예요, 소유가 아니에요?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내 소유 아닙니다. 결국 내 자녀는 누구 소유예요? 하나님 소유예요. 나랑 많이 살아요? 주님과 많이 살아요? 주님과 더 많이 살아요. 나중에 천국 가잖아요? 부모님들 서운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 자녀가 나보다 더 주님과 더 친밀해진 관계가 됩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은 나랑 가장 친밀하지만 나중에 천국 갔을 때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 자녀가 무엇을 향해서 어떻게 자라도록 도와주는 게 지혜롭겠어요? 이 땅에서 무조건 나하고만? 하나님보다 무조건 나? 그거 아니거든요. 정말로 내 자녀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마음이 아름답게 개발되고 그의 마음이 따뜻하고 그의 마음이 부드러울 수 있도록 그 일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모가 말과 삶으로 계속 보여준 거예요. 말과 삶으로.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자녀 양육을 할 때 영적인 안목을 가질 때 가지는 메리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는요, 몇 가지 이렇게 특징이 있는데요. 자녀가 죄나 약점, 실수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쉽게 짜증내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자녀의 문제점이 드러났을 때 그 문제점을 자녀를 돕기 위한 기회로 삼습니다. 이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자녀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내가 도와줘야 돼요. 나중에 나도 주님 앞에 설 거고요. 내 자녀도 주님 앞에 설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20년에서 40년이라는 기간을 허락했어요.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을. 내 자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그 자녀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로 만났어요.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기간 동안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따라서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잘 도와줬는데 내 자녀가 실수하고 계속 죄를 범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막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낙담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계속 주님 앞에서 내가 해줘야 될 올바른 것을 계속 일관되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고 내가 지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왕의 자녀를 여러분에게 맡겼어요. 여러분에게 가르치래요. 청지기를 여러분을 고용한 거예요. 그래서 수학, 영어를 가르치라고. 옛날 왕들이 그렇게 했죠. 실제 청지기를 고용해서 왕의 자녀, 왕자들을 가르치더라고. 근데 왕자가 내 말대로 안 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막 왕자를 때려요? 막 왕자한테 막 성질내고 너 나! 그렇게 할 수 없죠. 내가 청직인데 왕의 자녀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왕에게 하달받은 명령대로 최선을 다해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내가 징계나 체벌이나 바로잡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자녀를 줬을 때 왕이 왕의 자녀를 이렇게 맡긴 거예요. 나중에 이 자녀도 하나님 앞에 성도로 설 겁니다. 따라서 내가 내 자녀가 당장 내 말 들었다 안 들었다 해서 막 흥분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계속해서 영원한 관점에서 그 자녀를 도와서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나를 부를 때까지. 더 이상 도와봤자 소용없어요. 이제 저 녀석은 뭐 완전히 엉망이에요. 끝나. 이럴 필요 없어요. 계속 신실하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자랐느냐로 여러분 심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될 거, 정말 내 자녀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녀를 양육했는지 그걸로 심판하지 내 자녀가 어떻게 자랐는지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녀의 죄나 약점 실수가 앞에 나왔을 때 좌절하거나 짜증내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오히려 그 시간을 내가 뭐가 부족했을까? 내가 어떤 부분에서 미흡했을까? 혹시 부모로서? 아니면 내 자녀에게 어떤 게 지금 약한 부분이구나 깨닫는 시간이 되고 그걸 도와주는 시간으로 삼으시면서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자녀를 양육할 때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부모님은요, 안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줘야 된다는 거 알아요. 계속해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녀가 어른이 됐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계속 반복해줍니다. 가끔 어른들이 교회를 많이 다니죠. 어른들이 교회를 많이 다니면
10년, 막 20년 다녀도 잘 안 바뀝니다. 아세요, 여러분? 전 잘 바뀌는데요. 뭐 그렇다면 정말 훌륭한 분이고요. 많은 경우 잘 안 바뀌어요.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어도. 그런데 자기 자녀는 1, 2년 만에 뭔가 확 바뀌길 원해요. 이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 막 왜 안 바뀌냐고 하고, 그럴 때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좌절이 됩니다. 부모님 먼저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자녀를, 여러분, 땡큐 패스를. 하나님이요, 1, 2년 만에 자녀가 바뀔 거라면 우리에게 왜 20년, 50년이라는 기간을 허락했겠어요, 부모에게? 그러지 않나요? 미성년이란 기간 동안 부모에게 모든 책임을 주네. 이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알아서 우리에게 책임 묻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1년 동안 내가 열심히 뭐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쫙 변하겠지 생각해요. 안 변합니다. 정말 변할 수도 있는 자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 변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0년, 20년 계속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 양육이라는 것이 내가 어떤 말 몇 마디 하고 내 자녀에게 뭔가 훈계 몇 마디 한다고 아이가 짠하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주지 않은 가운데서 내 자녀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되길 바란다. 이건 완전한 모순입니다. 완전한 모순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정말로 자녀 양육에 있어서 영원이라는 관점을 가졌을 때 내가 평생 간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일관되고 신실하게 내 자녀가 진짜 변하는 것이 더디다 할지라도 인내를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이 자녀가 나중에 어디서 살아요? 천국에서 구원받은 자녀가 얼만큼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그 영원에 비하면 20년, 30년 이것도 그렇게 긴 기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데. 따라서 내가 부모로서 정말로 계속해서 신실하게 반복하면서 내 자녀 1, 2년, 3, 4년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일관되게 쭉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방환 집사님 간증했을 때 참 인상적이었던 것이 자녀들을 갖다 학교에 보내고 좋은 교회 다니고 좋은 학교 보냈는데 초등학교 때까지 다 똑같이 말썽 피우고 야단 문제 일으키더라. 그래서 이게 무슨 효과가 있나 이런 고민이 들었다고.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10대가 되면서 정말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 존중하는 거 보면서 최근에 잘하고 있지? 현웅 형이. 아무튼. 여하튼 그와 같은 간증했을 때 참 복이 됐어요. 복이 됐어요. 정말 자녀 양육은 멀리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좀 내 말대로 잘 듣는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또 자녀가 당장 내 말대로, 내 기대대로 안 따라온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계속해서 사랑하면서 왕의 자녀를 내가 도와주고 훈련시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도록 키우는 거예요. 내가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 계속해서 반복해 주세요.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부모님이요, 자녀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임을 의식하면서 자녀를 양육합니다. 이 말이 아까 앞에서 제가 했던 말하고 똑같은데요. 여러분에게 이 말이 정말로 소망이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자녀가 나중에 여러분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성도라는 것. 그냥 들어만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서서 심판받을 거예요. 로마서 14장 11절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뭐라고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 보고한다고 그랬어요. 누가요? 각 사람이. 부모님과 자녀 함께 나와서? 아니요. 각 사람이에요. 내가 아버지라면 아버지로서, 어머니라면 어머니로서, 내 자녀는 자녀로서 혼자서 예수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서서 심판받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각 사람이 그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계속 성경에서는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 근데 영원히 그들이 살 거예요. 천국에서. 각 사람이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상급받습니다. 지금 한 번만 잠깐 상상 한번 하고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자녀와 같이 앉은 부모님도 계시면 나중에 여러분 천국에서 부활했을 때, 영화로운 몸을 입었을 때 지금 그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영화로운 몸 입은 상태, 여러분 자녀는 여전히 꼬마하고 나는 어른이고 딱 이렇게
천국 가서도 그러고 다닐까요?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 고조 할아버지 막 이거 혹시 구원받은데 후손들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막 그 연령대로 막 차이가 나나요? 아니죠. 분명히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었을 때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어떤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줄 거예요. 영광 받은 모습으로. 모르겠어요. 젊은 모습이었을지 아니면 지혜가 넉넉하게 넣는 한 중년의 모습일지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돼요. 저도. 어떤 모습이 될지 모르겠지만 기대는 돼요. 난 어떤 모습으로 영화로운 몸을 입을까?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그 어린 내 자녀들, 내 아들, 딸들도 나랑 나이 차가 없는 어떤 영화로운 모습을 입겠죠. 그죠? 지금 내 딸이라고 딱 옆에 앉았는데 천국 갔는데 같은 비슷한 연령대 어떤 아름다운 모습으로 멋진 남자, 여자로 결혼이 없어요. 결혼은 없으니까 부모로서 뭐 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분명히 알아본다고 그랬어요. 알아봐요. 천국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 부활했을 때도 사람들이 알아봤고 부자 또 나사로를 천국에서 알아봤고 알아는 본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내 자녀 천국에서 봤을 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그 꼬마예요? 아니에요. 어떤 어른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성도가 나에게 와서 아빠 하는 거예요. 너야? 아빠 정말 고마워요. 제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마워요. 그럼 나는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오히려 너한테 고맙다. 부족한 아빠를 정말 좋은 아빠 모습 되게끔 순종 잘 해줘서 이와 같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지 않나요? 정말 그와 같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자녀 양육에 있어서 후회가 없을 거예요. 언젠가 내 자녀가 저에게 와서 그런 말을 한다면 모든 상급 다 받았을 것 같아요. 주님께 또 상급 받으려고 노력하겠지만 근데 만약 분명한 건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한 건 이러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모습은 절대 없을 거예요. 아빠, 저에게 10억을 물려주고 돌아가셔서 감사해요. 천국에서 만났는데 아빠, 제가 지금 사업에서 할 수 있도록 사업 밑자금 미천 대줘서 감사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놀랍게 상급 받았어요. 이런 말은 절대 없을 거예요. 아빠, 내가 정말 명문대 나와서 너무나 아빠 저를 위해서 수고해줘서 감사해요. 그런 말 절대 없을 거예요. 정말로 만나서 반갑고 고맙다고 한다면 어떤 말이 나올까요? 내가 예수님을 알게 해주고 또 아빠, 엄마의 삶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보여줘서 내가 순종만 하면서 갔는데 정말로 날 잘 인도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었어요. 이런 말.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습니까, 부모님? 저는 그런 말 듣고 싶어요. 세상의 물질이나 부, 명예가 아니라 정말로 내 아이가 내가 떠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거라면 저는 더 이상 바랄 바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정말로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많은 자녀들은 부모님이 신실한 크리스찬 부모님들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을 따르고 순종하며 나갈 때 정말로 저 천국에서 나이 많은 나와 한 30살 이상 차이 나는 어떤 어른이 아니라 비슷한 크리스찬 성도로 만날 거예요. 그리고 내 아빠였던 분, 엄마였던 분을 알겠죠. 내가 저분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살아감으로 내가 이 땅에서 참 많은 복을 받았구나. 그 부모님 만날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만났더니 하면서 천국에서 또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 청소년들 정말로 엄마 아빠 천국에서 만나면 감동해야죠.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고. 여러분이 순종해 나갈 때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제외의 시간이 있을 거라 좀 믿습니다. 그런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녀 양육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그 부모님 여러분, 자녀 양육 들을 때마다 저는 항상 제가 종종 느끼는 게 내 자녀가 좀 어릴 때 자녀 양육에 대해서 잘 배웠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항상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뭐 지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다행이다. 아직 내 자녀 어려서. 근데 또 어떤 부모님들은 이미 자녀가 다 성인이 됐어요. 근데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왜요? 아직 여러분 자녀들이 다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살아있고 성인이 됐다 할지라도 나이 드신 부모님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향해서 계속 변화해 가세요. 그 변해가는 모습이 비록 여러분 자녀가 어릴 때처럼 그렇게 여러분에게 큰 영향력 받지는 않지만 여전히 부모님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나이가 드셨는데도 저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며 변해가는구나 라는 걸 느낄 때 그들의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이 임할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는 그런 부담감을 느낄 거예요. 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요. 오늘 그 호판 목사님 종종 이렇게 언급했던 페이즐리 목사님, 그 페스코에 있는 페이즐리 목사님,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77세라고 들었어요. 지금도 목회하시는데 그곳에서 그분 아버님이 나중에 구원받으셨어요. 페이즐리 목사님 어른 됐을 때. 근데 구원받고 나서 변화된 모습이 너무 놀라웠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는데 큰 도움을 받았어요. 절대 여러분이 살아있고 여러분 자녀가 이 땅 살아있는 동안 부모로서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시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할 거 최선 다해서 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선한 복과 하나님의 선한 긍휼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들의 삶에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즐겁게 만나는 부자간, 모녀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